아까 교회 소식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를 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불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그러죠.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대강절이나 애드벤트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니까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 동안이 계속 대강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지만은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뭐 오신 분을 또 기다립니까? 그거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강절을 과거의 대강절이 아니라 현대의 대강절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기다리는 절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잖아요. 늘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강절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뜻깊은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안나는 헬라어 표현이고요, 히브리어 표현은 한나입니다. 우리 한나 자매 있잖아요, 한나.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잖아요. 뜻은 은혜, 은총, 뭐 이런 뜻입니다.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여인입니다. 이 대강절의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요즘 바꿔 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84세의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결혼 생활한 다음에 남편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 뭐 알 수 없지요. 요즘식으로 보통 그냥 27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막 50년 동안을 과부로 살았을 것이고요. 예전엔 좀 일찍 하지 않았겠어요? 20살에 아마 결혼했다 그러면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한 57년 동안 혼자 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84세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5, 60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과부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성전 안에 부속 건물 같은데 조그만 방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계속 살았다, 5, 60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 각자 하셔도 좋은데 저는 뒤에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 옆에 방 하나 만들어 놓고선 거기서 5, 60년 동안 계속 살았다는 의미보다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5, 60년 동안 예배 생활에 개근했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보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걸 보거든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네 군데 각자 다 진을 치라는 거죠. 한쪽에 세 지파씩, 그러면 네 군데니까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칙을 지키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우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금요일도 있으니까 두 번 뭐 이렇게 모이지만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였다는 거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냥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 이게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 건물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몇 가지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반석은 큰 바위를 얘기하잖아요. 이건 흔들림이 없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말씀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런 말씀과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지만 여기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마귀가 교회를 흔들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실 때는 교회가 흔들려요. 사람이 주인일 때는 교회는 망해요. 문 닫아요. 분열이 나요. 갈등이 생겨요. 쌈박질들이 나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실 때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또 교회는 천국 열쇠가 숨겨져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잘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요, 예배 드리는 것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 낮에,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뭐 시간만 되면 또 새벽 예배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가 특허받은 거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목회하는 그곳에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현대사회 구조가 점차적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은혜를 추구하는 시대보다는 요즘은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시대잖아요.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세상에 부채질해요. 그게 요즘 시대예요.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육신을 즐기는 방향으로 자꾸 발전하잖아요. 속사람을 아주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겉사람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치중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몬신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베이에리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 아마 이 어느 지역 특별히 얘기하면 좀 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알죠? 거기 저기 쭉 내려가면 있는데, 하여간 이 거기를 포함해서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문화를 통해서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문화를 통한 핍박 시대라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와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철통같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회복하셔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7절 중간쯤에 보세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금식과 기도가 둘 다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주 했다는 거예요. 자주 금식하고 자주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가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섬기더니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현재 능동태 계속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능동태 계속형.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섬겼다고 하는 건 과거에 어느 한순간 섬겼다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복수형이나 뭐 현재 뭐뭐뭐뭐나 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나는 84세가 되도록 5, 6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자주 금식하면서 자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 기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해요? 금식 기도 해보신 분 있죠? 언제 하세요? 쌀 떨어졌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아주 다급하니까 뭐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안나가 지금 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나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좀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보면 시급하고 다급할 때 금식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는데, 모세가 광야에 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갔을 때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아주 중요할 때 금식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에게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 안나에게는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에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언제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언젠간 오실 거야. 율법에도 돼 있어. 예수님은 오실 거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이 늘 있는데 이 안나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오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를 자기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 거예요. 금식기도를 자주 한 것입니다. 성경에 금식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금식기도가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기도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적인 문제. 이사야 58장 6절에 가면 대표적인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한 결박 있죠. 금식기도 하면 풀어집니다. 두 번째는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와 같은 거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멍에의 줄이 다 끌어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압제당할 때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지금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압제당하고 있고 뭐에 압제당하고 내가 지금 길을 못 펴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멍에가 꺾여져요. 이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있었던 모든 멍에들이 전부 다 꺾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겨요? 금식 기도할 때. 다른 하나는 육체의 치료가 됩니다. 58장 8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58장 6절 7절 8절. 그러니까 58장 6절 앞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58장 8절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런 얘기예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데요, 보통 사람들 체격 같으면, 이제 여러분 같은 체격 같으면 3일 정도만 이제 금식하면은요, 지방이 아니지,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방이 분해되면 큰일 나죠.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분해되기 시작하는데 7일만 금식하면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고요, 21일 금식하면 웬만한 병은 난대요. 40일 금식하면 암세포가 죽기 시작한대. 이게 의학적인 거예요. 금식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은요, 영육간을 형통하게 만들어요. 평안하게 만들어요.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요한 일이 있거나 시급한 일이 있거나 아주 이건 나에게 너무너무 이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기도가 좋아요. 금식기도가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금식기도 이러면 조금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요, 굶으면 금식기도인 줄 알아요. 나는 마침 금식한대요. 그건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그러면서 금식만 하고 기도는 안 해요. 그냥 계속 굶는 거예요. 그냥 굶고 일하고 굶고 다니고 굶고 공부하고 굶고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냥 금식이에요. 금식이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배만 고픈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사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문제가 있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금식 기도는요, 먹는 것만 금식하면 안 돼요.
이 금식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 금식이냐는 말이 성경에 지금 없잖아요. 안나가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요, 전체를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금식해야 돼요? 먹는 입에도 금식해야 되고요, 말하는 입도 금식해야 되고요, 듣는 귀도 금식해야 되고요, 보는 눈도 금식해야 돼요, 움직이는 몸도 금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금식 기도는 내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해결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건데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금식 기도는 뭐냐 하면은요, 기도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원 가서 하는 게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 뭐 시간 내 가지고 뭐 이틀이든 3일이든 뭐 며칠이든 물만 싸갖고 올라가세요. 물도 먹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할 때 물 안 잡수시면 큰일 납니다. 예? 물은 열심히 드십시오. 사이다 콜라 이런 건 들지 말고 깨끗한 물, 이런 물만 열심히 이렇게 드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셔가지고요, 방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 기도하다가 나가서 볼 거 다 봐요. 남이 들을 거 다 들어요. 좋은 말만 듣습니까? 좋지 않은 말, 남 흉보는 말, 비판하는 말, 뭐 여러 가지 말 다 들어요. 그리고 좋은 것만 봅니까? 좋지 않은 거, 흉측한 거, 뭐 별거 다 봐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이 되겠어요? 집중 안 돼요. 그러니까 귀도 금식, 눈도 금식, 입도 금식, 몸도 금식, 전부 다 금식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날은 이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금식을 합니다. 주중에 우리 교인들이 안 오니까 그냥 물만 왕창 갖다가 놓고 책상에다가 놓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물 마시고, 기도하다가 물 마시고, 계속 또 일부러 또 화장실 갔다가,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청년부실에서 사무실에서 거기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배가 안 고파요. 신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벌써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안에 능력도 생기고 마음의 육신적인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시급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인터넷 서치해서 알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금식기도에 승부를 걸으세요. 금식기도, 눈금식, 입금식, 귀금식 다 금식하면서 하루라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안나가 5, 60년 동안 금식 기도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셋째, 마지막으로 안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38절을 보세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속량을 바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하기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죄는 메시아가 오셔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원죄를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분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 구세주가 오셔야 내 죄가 용서되는데, 구세주가 와야 내가 구원받는데,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안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나가요, 그 전의 말씀을 쭉 위에 올라가 보면 아기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때 안나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때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지만 안나가 보기에 이분이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만히 안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했다, 이런 얘기예요. 안나를 가르쳐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여성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미리암, 드보라, 안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안나는요, 구약 시대의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밝히 드러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안나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간격은 400년이 있어요. 400년 동안 구세주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나가 구세주가 왔다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구세주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걸 자랑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전하는데 힘쓴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디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든지 이럴 때 부모들을 이렇게 자꾸 자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녀가 어떻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부모들이 만약에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반대로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부모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자식의 도리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면 안 하시네. 부모님들 서운하세요. 돈 많이 갖다 드리는 것도 부모님 좋아하시지만 부모님 자랑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다고, 나의 다 된 건 이거 다 부모님 덕이라고 여러분 자랑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듣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뭐예요? 속회는 예수님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그걸 자랑하는 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그게 속회예요. 여러분, 속회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깨닫게 주셨던 것, 그걸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에 1년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500만 명을 전도한 그런 곳이 있대요. 지저스 데일리라고 하는 이 페이스북인데요. 작년 12월 한 해 동안 3억 2천만 명이 들어왔대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75%가 해외 사람이래요. 전 세계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지저스 데일리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 중에 75%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지저스 데일리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화양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최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위그룹이라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분이 자기 평생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100개 예배당을 짓겠다고 공약을 해놓고요, 지금 거의 80개 정도 줬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배당을 져요, 이분이.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데가 다 써요.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축제 기간에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는 이 안나처럼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가 돼야 되고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했고, 또 열심히 금식기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대강절 기간에 안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